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한 큰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즐거운 성탄절 그런 말이죠. 왜 즐거운가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즐거운 거 아닙니다. 선물을 받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세의 그 수도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훈련을 하려고 하면 웃으면 안 된다. 웃음은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엄숙하게 수도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 모범에도 예배 시간에는 웃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그 앞에서 희죽희죽 웃는다든지 깔깔대고 웃는다든지 그러면 이 어른 앞에서 웃으면 됩니까? 이게 우리 보통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움이 있으면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는 기독교 실학주의자라 그런 별명을 가질 만큼 그는 책을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해서 또 그의 신학의 기초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실학주의를 말한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어두움을 슬픔이라고 표현하면 기쁨은 빛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회심한 사람들, 회심하여 기독교 실학주의자가 된 사람들, 바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는 기독교 실학주의의 천국 잔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실학주의의 수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없고 뭐만 있다고요? 기쁨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게 슬픔이 있을까요? 그들도 역시 기쁨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꽃들이 아름다운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꽃이 슬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꽃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구름이나 새나 나무나 바닷속의 어족들이 다 기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범죄한 인간들은 슬픔 감정 속에 매여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표정도 보니까 아직도 슬픔이 가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제부터는 기뻐하면서 합시다. 서로 이야기하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합시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무엇 주시기 위해서? 기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의 기쁨을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솟아오르는 기쁨,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앓으니 죽겠다 그런 사람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앓으니 죽겠다. 그리고 병원 안 오면 의사가 되겠어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리고 치과에 안 오면 치과가 되겠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금니 꽉 물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자식을 한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밥이 보약이다. 보약이 안 팔리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장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120세까지 장수만 세하세요. 사람이 죽어야 장의사가 되지.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 늘 슬퍼하는 사람들, 늘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럼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먹여주시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그 살면서 제일 예쁘게 보이는 때가 언젠가 하면 기뻐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즐겁게 사는 모습이에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뿌려서 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씨앗을 뿌려주셔서 늘 기쁨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의 나라일까요? 기쁨의 나라일까요? 기쁨의 나라예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유, 먹을 것 많은 나라래 천국은. 나는 먹을 거 없으면 천국 안 가. 예? 피자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갈비도 있고 예?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먹어도 슬픈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서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울면서도 먹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맞습니까?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그래,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기뻐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슬퍼져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기뻐하면서 합시다. 그냥 얼굴에 늘 우울함이 있고, 예? 뭐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병들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기뻐해야 돼요.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두 사람이 부정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벌을 받습니다. 원로들은 이 두 사람을 1년 동안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똑같은 분량의 빵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처음 격리될 때는 그 몸이 그냥 비슷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한 사람은 바짝 마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아주 어둡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포동포동, 너무 이렇게 비만은 아니고 아주 보기 좋게 포동포동, 또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무슨 생각을 1년 동안 했습니까? 바짝 마르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벌받겠구나, 내가 벌받겠구나, 그것 생각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얼굴이 환하고 아주 몸도 건강해진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나는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복을 누리겠구나, 자유를 누리겠구나,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똑같은 형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살 것이냐, 두려운 마음과 슬픔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세요. 늘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요, 얼굴이 목사님 암만 얘기해도요, 나는 슬퍼하며 살 거예요. 왜 나한테 기쁨을 강요합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 하면 용서하시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나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쁘고, 부인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세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죄악에서 해방돼서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죄악과 슬픔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보세요. 15살에 아기를 잉태하게 됐는데 그 어린 소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마음에 야, 아기가 생겼네, 기뻐하겠어?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돌에 맞는 일이죠. 율법 사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가 한동안은 근심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영광된 일이라 생각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모든 사건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역시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모든 일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실 때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해야지, 이거보다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역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가 가장 즐거워요?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좀 두둑해지면 즐겁지요? 예? 권사님 어때요?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즐겁지요? 예? 저도 어떤 때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좀 들어있으면 이상하게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야, 이게 왜 노래가 나올까? 주머니가 두둑할 때 잘못된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채워주셨구나 이래서 찬송이 나가겠지만 없어도 기뻐하고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몸이 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기뻐서 스바냐 3장 11절에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나 기쁘다. 어린 아기들을 보면요. 그 어른들이 이뻐가지고 그냥 볼을 자꾸 막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얼마나 이뻐서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아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기쁨이 넘치셨어요. 항상 유머 감각이 많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저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먹을 때 즐거움이 있죠. 먹을 것이 있어서 즐겁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그저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잔치집과 같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로마 황제, 총독, 악한 종교 지도자들, 불의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마음에 슬퍼할 말도 한데 예수님은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회개하는 한 사람을 보실 때 너무나 기쁘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나의 이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희락의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노래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려요. 아침에도 기뻐하고 한낮에도 저녁에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기쁨이에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업이 잘 되나 못 되나 평안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냥 늘 기쁨이 그 마음에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2000년도 초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키워드가 있어요. 걸스그룹, 또 선덕아이, 선덕아이가 뭔가 하면 선덕여왕과 아이리스의 복합어예요. 세 번째는 파워커플,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파워커플이에요. 뭐 연예인들만 파워커플입니까?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또 무슨 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 여대생이 방송에서 말하기를 남자가 키가 180cm 이하가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 인생은 낙오자다, 전과자다. 그래서 루저라는 말을 썼어요. 루저. 그러고 보면 저도 그 여대생이 볼 때에는 루저입니다. 180cm가 안 되니까. 이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용모를 볼 때 예수님도 패배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별 볼 일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얘기 천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지요. 또 버림받았던 야곱 형에게 형에게 그 도망자가 돼서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어요. 그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패배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우울했던 한나, 또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머슴처럼 들판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모두가 다 약하고 슬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지요?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아랫목에 불 뜨듯하게 떼고, 예? 옛날에 그렇게 태어났지 않아요? 물론 전쟁 통해서 그냥 어렵게 태어난 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목동들이에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창기, 세리, 불량한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겐 기쁨이 넘쳐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나누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슬픈 사람들을 전부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들에게 자유와 천국, 영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은혜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보리수 밑에서 마지막에 장염에 걸렸는지 배앓이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인간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넘쳐나는 기쁨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슬픔으로부터 기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그랬어요. 어둠 속에 슬픔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서 기쁨의 빛을 보았어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마태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 세리는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죠. 지금도 여러분 세무 공무원 정도면 괜찮지요? 괜찮지 않아요? 대답 좀 해봐요. 괜찮아요? 네? 괜찮죠? 근데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뭔가 하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다 갖다 주니까 매국 넣어요. 그리고 10만 원 걷어야 될 거 20만 원 걷어가지고 착복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본인은 잘 살지만 죄책감이 있고 자유가 없었어요. 슬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세리마태가 세간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갈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쩌면 그 마음을 콕 짚어가지고 그를 부르셨어요.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가? 기쁨이 넘쳐나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동료 세리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전도지요.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 누리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음식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같이 기쁨을 나눠서 이 기쁨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리마트에 그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이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잔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해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성공은커녕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놀고 허랑방탕하고 마지막엔 거지가 된 그 탕자,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세상 때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실패한 그야말로 루저죠. 낙오자죠. 범죄자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뻤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마음이 슬펐던 것은 눈에 보여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것은 두 번째고 이 아들이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걱정했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내가 너무나 기뻐요. 내가 너무나 기뻐요. 이 기쁨을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잘 좀 보여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좀 보여드리시면 돼요. 아멘. 저도요, 언제 제일 기쁜가 하면 보이지 않던 분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 너무나 기뻐 막 뛰어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거기서 뒹굴고 잠을 자든지 뭐 하든지 그냥 거기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1절에 가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는 말 이유는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다.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기쁨의 열매다.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서 천국의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기쁨,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좀 뜨세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눈을 뜨고 기뻐하자. 눈을 뜨고 기뻐해야지. 눈을 뜨고.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죠. 기뻐하면서 합시다. 기뻐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유 뻐근해 이러지 마시고 기쁘다. 아멘. 그렇게 일부러 기쁨을 표현하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이 짜네, 싱겁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먹으면 짜기는 짜지만 기쁘다. 이번 배추도 좀 짜네. 기쁘다. 찌개가 짜네. 기쁘다. 기쁘게 맛있네. 기쁘다. 그렇게 사시면 그 인생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실패했어도 그냥 기쁘다. 주님이 좀 더 쉬라 그러시나 보네. 기쁘죠. 뭐든지 생각해보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뭐 하라? 언제? 항상
항상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운전해도 잠을 자다가도 기뻐해야 돼. 아멘. 뭘 하든지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항상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항상 뭔가 슬퍼. 슬퍼가지고 술을 퍼. 응? 뭐라고요? 슬프니까 술을 푸고 또 그러니까 또 슬프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슬픈데 어쩌다 한번 기뻐해야지. 그런데 안 돼.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슬픔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고. 의인은 기뻐하라. 의인은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의인이에요. 나는 우리 자식을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프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과거에 매여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제발 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오늘 말씀에 뒤어 20절에 보면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22절 너희 기쁨을 모았을 자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기쁨을 지켜주신다. 아멘.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무엇이? 기쁨이.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제발 기도하란 말씀만 안 하면 교회 가겠는데요. 10번만 더 하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말 안 하는 표정이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기도해야 여러분이 기뻐지니까.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기쁨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했어. 야, 저기 큰 왕이 태어난다. 큰 왕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빌립보서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전도했더니 병이 더 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전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큰 기쁨이 있더라. 또 에티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뻐하며 가더라.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든 식구들이 그 복음을 다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큰 기쁨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큰 기쁨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늘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세요. 생명이 있다. 여기 꽃이 있는데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근데 이 생명력은 기쁨입니다. 사망은 슬픔이에요. 생명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산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영원토록 기뻐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그 향기, 성도의 존귀함은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요즘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뭐 남자들도 화장하고 뭐 이렇게 성형수술도 하고 아주 뭐 이렇게 해요. 예쁘게 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매력은요, 웃는 겁니다. 웃는 사람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웃는 것만큼 매력이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쁨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나누시고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기쁨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